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오면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3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이들이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귀한 인재들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별일 없으셨나요? 저는 한 주간 좀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일어날 문제들은 여러분이 사고를 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문제는 사실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만의 고충이나 문제나 그런 고민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저는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아직 몇 년 안 되었지만 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저에게 닥치고 나서 저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정말 안 좋은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정도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정말로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고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너무 힘들었고 말씀도 읽어지지 않고 찬양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지만 좀 부끄러운 일들이지만 하나님께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도 육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 어떻게 함으로써 또 이 일이 해결이 되고 이런저런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저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뭐냐면 밤을 꼬박 새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동이 트잖아요. 해가 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침 해가 뜨는 걸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뭐 설도 아니고 추석도 아니고 뭐 새해가 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그저 그런 일상의 그런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해였는데 그 해를 보고 있자니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네, 저는 그때를 생각만 해도 손이 좀 떨리고 네, 뭐 가슴이 좀 울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어느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는데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걸리는 병인 것 같던데 이제 아이가 생기는 그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뭐 월경이나 생리가 아닌 그런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 병이 암일 수도 있고 또 염증으로 인한 병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성분들에게는 참 좀 부끄러운 병이 될 수도 있고 참 민감한 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병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깊게 찾아보지 못했는데 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튼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 혈루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지금 마가복음이 아니라 저기 앞에 모세오경 속에 레위기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라는 말씀이 이제 15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유출병에 대한 그런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혈루증도 그런 유출병 안에 들어가는 질병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좀 요약하자면 계속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이요. 또 그 병을 가진 사람이 지나간 모든 자리는 다 부정하게 되고 뭐 의자나 뭐 만지는 물건 그다음에 뭐 음식들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을 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스쳐간 사람들은 모두가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된다는 의미는 이 몸이 더럽혀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이 몸이 더럽혀진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아주 크게 연관이 되게 됩니다. 몸이 더럽혀지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 안에서 격리를 당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부정함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사회 속에서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병에 대해서 민감하게 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사람들을 격리시키시려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이 뭐 죄악으로 인한 질병이든 그 죄로 말미암지 않은 그런 질병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나 이 병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더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 또한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보호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은 죄를 지어서 혈루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혈루증을 가진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이 혈루증을 가지게 되는지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25절,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1년도 2년도 아닌 12해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또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가족들을 속이고 본인만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삶일까요? 근데 이 여인이 그리고 이것을 남한테 속이려고 막 가만히 그냥 감추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다 써봤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질 만큼 더 힘들어지고 그 혈루증은 낫지 않고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더욱 더 힘들어지고 절망감에 쌓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두 맹인처럼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무리 속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불러 세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스쳐 지나가듯이 만졌다고 합니다. 왜 만졌다고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기만 해도 내가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죠.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치료하실 때도 그 맹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그 병이 낫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혈루증을 앓고 있던 12년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그 혈루증이 거짓말처럼 예수님의 옷만 이렇게 되었는데 낫게 되는 기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을 또 알고 계셨겠지만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 무슨 소리십니까? 예? 이렇게 무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도 있을 건데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이런 걸 모르셨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다고 하죠. 이미 누가 어떻게 만졌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혈루증을 12해 동안 앓고 있던 그 여인이 너무 무서워서 엎드려가지고 모든 사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런 사실들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을 드러냈을까? 사실은 이 사실을 드러냄을 통해서 나타나는 파장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혈루증이나 유추병을 가진 사람들을 만지기만 해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혈루증을 가진 여인이 이 혈루증을 가진 사실을 숨기고 무리 속에 끼어들어서 예수님 옷까지 만지게 되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거기 나온 파장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비롯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뭐 사실은 저도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지만 정말 큰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사건을 뒤로 하시고 굳이 이 일을 꺼내서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실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굳이 드러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휩싸이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죠? 여인에게 어떻게 말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이 혈루증 여인이 속이고 예수님 옷을 만진 것처럼 그곳에서도 누구나 다음에 부정할 만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시대에 내가 부정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 병을 속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여인을 들어서 굳이 이렇게 드러내신 이유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여인을 봐라.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 옷을 만지고 구원함을 받았다. 단지 그 옷을 만진다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너희들은 뭐하냐? 나를 따라다니기만 한다면 너희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외침이 혹시 들리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굳이 이 사실을 드러내면서까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따뜻한 말씀을 하시죠. 딸아. 다른 말도 아니고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부정이라는 것에, 그 질병이라는 것에, 그 저주라는 것에 얽매여있지 말고 그 저주받았던 삶 속에서 내가 될까 하는 의심을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겠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강제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언제 어디든 무슨 일을 해서든지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절망에 빠져가지고 엎드려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나는 점점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가요? 오늘 말씀처럼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저는 어떤 믿음인지 저는 모르고 또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또 그 믿음의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가질 만한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기가 저를 포함해서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부정함과 문제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 딸아 평강이 갈지어다, 너의 그 문제 속에서 놓아질지어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는 항상 어떤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크든 작든 저희를 붙잡고 저희를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또 부족하여서 그 문제 속에서 넘어져 다시 일어나 달려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움직여 그에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그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